들어오면서 오른쪽 입구 벽면에 해피데이 축제 그 현수막이 걸려 있죠. 이번 해피데이 축제 혹시 주제가 뭔지는 아십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믿어야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축제 주제가 날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고 또 그 다음 주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신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신대원 섬김 주간이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부터 11월 넷째 주 해피데이 축제까지 그 11월 달에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해피데이 축제를 저희가 처음 열었는데 작년 축제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올해 것도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 거를 기억하려고 하면 제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작년 주제는 행복하게 따뜻하게였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강압적이거나 혹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는 이들도 좀 따뜻하게 복음이 전달받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 주제를 행복하게 따뜻하게라고 정했습니다. 올해 해피데이 축제 주제를 날 사랑하심이라고 정한 것은 특별히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많이 실종되어져 버린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는 날 사랑하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피데이 축제의 한 주제 설교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무와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말라져 버릴 것이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붙어 있음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에서는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열매는 사랑이다. 그 열매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9절부터 17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냥 단순히 사랑해, 사랑해야 돼, 사랑할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된 사도들과 연관해서 사랑을 계명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보면 매우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 가장 중심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아주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들어있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거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가장 바깥쪽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 단순한 도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도식의 가장 중심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안에 거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왜 내가 너희들 이것을 가르치느냐? 그 첫 번째 목적, 그 가르침의 목적은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내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도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와 가난과 배고픔과 채찍과 모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기쁨,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많은 어려움이나 고난과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목숨을 준 그 사랑, 그 기쁨을 너희들도 풍성하게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무슨 기쁨을 너희들은 찾아가고자 하느냐? 어떤 기쁨을 너희들은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며 어떤 기쁨을 향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정말로 기쁘십니까? 어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기쁨을 너희들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주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 주 안에 충만했던 그 기쁨이 내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없어질 그러한 잠시간의 쾌락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제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가지도록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의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도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가르침의 목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12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더 이상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가르침 서로 사랑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장벽,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맨날 입는 게 왜 저래? 왜 말할 때마다 저런 말밖에 못해? 저 사람의 행동 하나, 얼굴빛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장벽을 쌓고, 장벽 쌓기 어려우면 유리벽이라도 쌓아놓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칼을 갈고 있구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외면돼 버린 이중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 서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저울도 내려놓고 장애물도 부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뿌리도 좀 치워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기꺼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은 종같이 대해도 별 문제가 없는 자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한 40 중반을 넘으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 계속 살았거나 그래도 서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여의도 공원이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죠? 뭐라고 불렸습니까? 여의도 광장이었죠. 그냥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국가의 큰 행사가 있고 하면은 혹은 집회가 있으면 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서 1991년 10월 19일 오늘부터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때에 온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던 21살 김용재 씨가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또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자기에게 그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잘 대해주다가 그리고 조금 형편이 안 좋아지면 시력을 핑계로 해서 자신을 해고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때에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양말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마음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양말 공장 사장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으로 왔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스케이터를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나들이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야 되는가?
나는 이 온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저 사람들의 저 웃음소리는 뭔가? 그래서 그는 차량에 올라타서 시속 100km로 여의도를 질주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6살, 12살 어린이가 그 현장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고 21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여러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난 이후에도 그는 뛰어내려서 여중생을 인질로 잡고 한참 인직을 벌이다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경찰이 물었을 때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미워요. 세상이 온통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신문에 그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자 한 사람이 그가 시력장애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냉대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의 시력에 맞춘 안경을 맞춰서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안경을 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안경을 끼고 좀 밝게 세상을 보면 좋겠다고 안경을 전해줬습니다. 그 안경을 전해준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손녀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사랑이란 건 그런 정도, 자기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가 순식간에 차량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겪고도 그의 소식을 다 알고 난 후에 이 안경을 끼고라도 좀 세상을 밝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건네는 그런 마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재 씨는 5년 6개월 뒤에 사형이 집행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5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죽인 소녀의 할머니가 전해준 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그 세상은 어땠을까? 이전처럼 그렇게 캄캄하고 분노에 차고 증오로 가득한 세상이었을까요? 할머니가 건네준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본 그때의 삶은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세상이었을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갑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사랑은 우리가 증오로 쌓아놨던 모든 담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갑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그 벽을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을 기꺼이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도 누가 오르냐고 다투는, 다음 날이면 잡혀가 채찍질 당하고 죽음 당하실 바로 그 일들을 이야기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정말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바로 그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내 것 포기하는 것, 시간 좀 얼마 내달라든지 아니면 돈 얼마를 빌려준다든지 그 정도쯤은 할 수 있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 품고 가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엄청난 오해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오는 마음의 고통을 압니다. 말로 설명도 안 되고 말하면 더 꼬이고, 그러니 그냥 침묵하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겠거니 비난하는 소리도 계속 들리고 이런저런 오해도 점점 쌓여가지만 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제게는 그런 인내와 기도의 시간들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의 사랑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알고 나 스스로를 조금은 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애나 바틀렛 워너라고 하는 자매와 수잔 워너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사람이고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9세기에 어린 여자 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막막했을 그런 시간들,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자매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를 찾다가 자신들이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글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보내면서 조금씩 투고료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하나 썼고 그 소설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자매는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협업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신앙에 대한 순수한 헌신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 가는지를 소설 속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도 줄거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고 감수성에 예민하고 총명한 젊은 여성인 미스 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이 여성을 정말로 고결하고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린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함께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한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린덴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조니 팩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몇 주째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수소문해서 소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소녀의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약혼 여인 페이스와 함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는데 이 소녀인 조니가 자기 선생님께, 주일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찬송가를 좀 불러주십시오. 어린 소녀의 간청에 린덴은 어린 소녀를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천천히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옆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소설 속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를 읽은 윌리엄 브래들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자신의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 뒤에 자신의 고백도 함께 붙였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곡은 소설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이 단순한 음계로 되어져 있는 이 곡을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라는 보고를 미국 선교본부에 올렸고, 선교본부가 나중에 찬송가를 만들 때에 그래서 이 곡을 차이나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563장을 딱 넘겨보시면 찬송가 그 제목 오른쪽 상단에 보면 차이나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했던 찬송,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뒤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러야 되는 찬송, 바로 그 찬송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